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바보가 됩시다. 저는 이분을 꽤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뭐 기사에 나서 제가 한번 오래전 기사예요. 백만장자 팝 가수 마돈나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릴 거 다 누려보고 가질 거 다 가져보고 세상에 가고 싶은데 다 가고 파티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해본 사람입니다. 거침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기자가 묻습니다. 이렇게 사는 당신 행복하냐고. 마돈나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마돈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행복하기는커녕 행복한 사람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 헌법에 보면, 모든 나라의 헌법에 보면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추구권이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누렸다, 가졌다, 건강하다, 뭐 한다 그래도 정말로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그분 안에서가 아니면 참 행복이나 참 쉼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고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들이 됐습니다. 그리스 사회나 로마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분을 설명하려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그분을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옛날부터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조금 읽어 내려가면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거하심에. 그 이분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겁니다. 그 육신을 입고 오셔서는 이분이 보낸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우리가 그분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을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먼저 저분이 그분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분도 처음에는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그분이 그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분이 그분 그러는 거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하여튼 그분이 그분인 거 몰랐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네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물 세례를 받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내가 세례를 주고 나면은 성령이 위에서 쫙 임하는 자가 있을 거다. 그가 그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세례를 베푸는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구나. 그 그리스도구나. 그리고는 그분이 지나갈 때 뭐라 그럽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죄를 다 담당할 분입니다. 1장에는 막연하게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 제자 2명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 말 한마디를 딱 했더니요. 그렇게 자기 옆에 딱 찰싹 붙어가지고 스승님 그러고 따라다니던 두 제자가 예수님한테 홀라당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따릅니까?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We have found the Messiah.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 이름이 안드레. 이 안드레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에게 쫓아갑니다. 형제 이름이 뭐예요? 베드로. 베드로에게 쫓아갔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가서 만나자. 그리고는 가서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한테 제자가 3명이 됐고 예수님이 어느 날 빌립을 부릅니다. 빌립을 불러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믿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모릅니다.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분. 그러니까 친구에게 쫓아갑니다. 친구 이름이 뭐예요? 나다나엘. 친구에게 쫓아가서 우리가 메시아 만났다. 그런데 그분은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고 귀한 것이 나고 무슨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그런 게 있어 이렇게 팅팅거립니다. 그럴 때 빌립이 싸우지를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와 보라 가자. 그래서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만났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요게 이제 1장까지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럴 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2장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2장을 볼 텐데 그분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 메시아라 그러더라. 이런 가운데서 2장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오나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저분 진짜 메시아네, 이제 이게 나옵니다. 2장부터. 그래서 이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잔치집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잖아요. 잔치는 어떤 것인지 상식적으로 다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살고 우리가 한국에 살았지만은 유대인들의 잔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이 설교를 많이 들어서 하도. 근데 지금부터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잔치집에 가 있고 자기도 제자니까 같이 가 있고 그러면서 진행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성경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모른다고 생각하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 너무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은 성경의 귀한 내용들을 다 잊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뭘 기억합니까? 물로 뭐를 만들었다고요?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그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은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한번 보십니다. 정신 어떻게 해요?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 나올 때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제가 지금 히터 나오는 걸 좀 끌게요. 제 생각이 조금 더우신 것 같아요. 제가 더우신 것 같아는 순전히 제 주관적인 얘기인데 조금 억울하다 싶으면 틀어달라 그러십시오. 그럼 틀어드릴게.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 무지 귀한 말씀이에요. 내용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은 여기에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성경학자들이나 막 하는 그렇게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딱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사흘 되던 날. 무슨 사흘입니까? 나다나엘과 만난 뒤 사흘 되던 날. 갈릴리 어디요? 가나는 기억하셔야 돼요. 왜 기억해야 되나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하면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다른 사람 속에서 사역하면서 나타내 보인 제일 첫 번째 성읍이 어디입니까? 어디라고요? 가나. 한번 따라하십니다. 가나. 예, 가나는 나사렛에서 멀지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한 10km, 어떤 학자들은 15km. 그러니까 여기서 와인스톤 브리지 가기 전입니다. 여기서 조지 워싱턴 브리지 가기 전이에요. 한 그 정도 거리가 됩니다. 갈릴리 가나에 무엇이 있습니까? 혼인, 잔치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신랑이나 신부의 친척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을 잘 보면요, 요한이 재밌어요. 예수님 어머님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 우리도 다 알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어머님 이름을 마리아라고 기록한 곳이 요한이 자기 입으로 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다고 이렇게 안 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습니다. 그럼 요셉은 어디 갔습니까? 요셉의 이름은 싹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아마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우리 성경 읽어보면은 요셉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요한도 요셉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우리 그냥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아버지는 돌아가셨나 보다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그 이제 어머니가 거기 계시면서 2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기에서 인비테이션 카드를 보내서 초청을 했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에 어떻게 해요? 청함을 받았더니 3절 잔치가 시작되면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음식이 풍부하게 나와야 되고 이 문화가 유대 문화가 좋은 포도주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랑 신부가 준비하고 또 준비했는데 얼쿠 털커덕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주가 이제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에게 무엇이 없다? 포도주가 없다. 저희가 누굽니까? 잔치를 베푸는 양가, 두 가문일 수도 있지만 신랑 신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 신부는 얼마나 이 즐거운 날이 걱정이 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 유대 사회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굉장히 오신 손님들을 접대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하대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가문에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막 되려고 하는 이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절 포도주가 없다. 4절 그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 그럽니까? 여자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했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단방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요? 여자요. 책을 찾아보시면요 이 여자애 때문에 멈춰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비난했다, 책망했다. 그게 아니라 잘 연구해 보면 이걸 황후한 때 쓰는 표현이다부터 시작해서
뭐 저는 그냥 여자요 했으니까 여자요입니다. 그냥 여자요. 우리 동양 사상으로는 이 기분이 좋지 않은 표현이에요. 우리 동양 사상으로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사역을 시작하는 동안에 여자여 그랬을 때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 의미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고요. 왜 엄마 보고 여자요 그랬어요? 뭐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왜 엄마하고 나하고가 여기 이 문제에 몰부가 됩니까? 왜 우리가 이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때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5절 보면 엄마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5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라. 자,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하인들이 있고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내용을 모르고 하자 그랬죠. 이걸 알고 하면 은혜를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러면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하인들에게 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그대로 따라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내용을 모른다 치면은 무슨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하고 우리 알아요. 물론 포도주 만들었어요. 그거 말고 지금 요까지만. 왜냐하면 요한도요. 물론 포도주로 바뀐 건 나중에 알아요. 근데 요까지만 와서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얘기하면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저기 어디 가게 가면 좋은 술 파는 데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베스트 포도주 파는 데 있더라. 아니면 내가 아는 옆집이나 어디 가면은 포도주 많은 집이 있는데 거기가 좀 빌려오라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제 다른 방향으로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왜 다른 방향으로 나가기를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이분이 누군지를 성경이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분이 누군지를 드러낼 사건이 아니면 가서 뭐 포도주 없이 지내든 아니면 사오든 빌려오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하인들에게 이분이 시킨 대로 해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6절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것은 요한의 설명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다 압니다. 집집마다 가면은 밥 먹기 전에 밥 먹고 부지런히 마가복음을 보면 손을 씻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손 씻을 결례에 있는 돌 항아리가 있는 게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걸 유대인들을 아는데 이걸 써놨습니까? 지금 요한복음은 대상이 누군가 하면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집에 가면 돌 항아리가 있는 것을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알아요. 자기들은 뭐 그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넣어놨습니다. 돌 항아리가 6개 있는데 한 항아리 크기가 어떻습니까? 한 20갤론에서 30갤론 들어간다 그럽니다. 항아리 하나 크기가. 이제 그 사람들은 손 씻는 물 마시는 게 아니고 손 씻는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7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서 뭘 사오라든지 빌려오라든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하인들이 거기 아구까지 그냥 꽉 채웠습니다. 뭘 섞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꽉 채웠습니다. 8절 말씀 보면요. 이제 떠서 갖다 주라고 그럽니다. 지금 진행되는 잔치집만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8절. 이제는 떠서 누구에게요? 연회장에게. 뭐 손님들에게 주라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연회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연회장은 음식 맛을 보고 포도주 맛을 보고 손님들이 들어와서 제대로 잔치가 되어가는 품위를 지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연회장이 볼 때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는데 더 나올 때는 없는데 염려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가 어디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연회장에게 포도주를 갖다 주라. 그래서 하인들이 갖다 줍니다.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무엇을 맛보고요?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부릅니다. 그래서 10절요. 다 같이 읽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이 10절 말씀은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이 뭡니까? 손님이 집에 오거나 잔치가 벌어지면 무슨 포도주부터 냅니까? 좋은 포도주부터. 왜요? 나쁜 포도주를 내면 이게 자기들 대접하는 게 시원찮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포도주를 막 내면 포도주를 맛있다 그러고 막 즐겁다 그러고 우리를 이렇게 대우해 주네 그러면서 마시는데 포도주의 특징이 뭐예요?
취하는 거잖아요. 취하고 난 뒤에는 술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술 취해봤던 분, 왕년에 마셔봤던 분, 큰 소리 대답해도 괜찮습니다.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를 않잖아요. 한국에서 룸살롱이나 이런 데 막 사고 나고 그러잖아요. 술 쏘겠다고. 처음부터 나쁜 술 안 냅니다. 처음에 좋은 술 냅니다. 그 값대로. 그런데 어느 정도 딱 들어가서 중추신경이 마비가 되고 꼭지가 조금 싹 돌아가면 그때부터 술 마셔서 모릅니다. 그러면 막 비싼 술이라 그러면서 똑같은 거 나오는데 그때부터는 가짜 양주가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도 거기 있는 사람들 압니다, 모릅니다?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원래 인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잔치집이건 손님이 왔건 제일 먼저 술은 뭐부터 내놓습니까? 좋은 술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맛있다 그러고 막 이러다가 술이 조금 떨어지면은 그다음부터는 조금 등급이 낮은 걸 갖다 대도 모릅니다. 몰라요. 이제 그게 유대 사회의 관습입니다. 집집마다 가면은 좋은 술을 먼저 내고 나쁜 술이 나중에 나오는데, 아니 이 집은 어떻게 돼가지고 더 베스트가 늦게 나오냐고. 지금 이제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 낸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이 일을 했습니까? 안 해도 되는데 왜 이 일을 했습니까? 지금 5 제자가 지금 옆에 붙어서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보고 있습니다. 이분이 메시아라 그러는데, 엄마가 포도주 떨어졌다 그러는데, 그리고 물을 갖다 부어라 그랬는데, 뭐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이게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것도 극상품의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이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이분이 바로 장차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할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처음으로 표적을 행했습니다. 이적이라고 요한복음은 기록 안 합니다. 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적이 무슨 뜻입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반 룰을 깨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게 뭔가 일어나게 했는데, 이 일을 일어나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나게 한 이유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을 표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함으로써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분이 그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왜요? 요한복음 처음에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이분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무엇을 드러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이건 보이잖아요. 이건 지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우리 1장 한 18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얼른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요한복음 1장 18절. 우리 찬양대만 요한복음 1장 18절 찬양대만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인생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분이 누구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어떻게 해요?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품성도 나타내고 우리가 가는 그 세계가 어떤 건지도 가르쳐주고 하는 분이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누굽니까? 1장에서는 그냥 메시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2장에 들어오면 그분 하는 거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분 하는 거를 보면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 하는 거를 보면은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분이라는 겁니다. 이제 9절로 한번 가보십니다. 이 성경은 요한이 썼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이 지금 이렇게 잔치가 막 돌아가는 거 봤습니다. 엄마가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대.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여자요,
그게 나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막 나갔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그런데 9절 말씀, 이제 그래서 뭐 물을 채우라 그래서 이제 떠다 주고 하는 게 있는데 9절에 가면은 그걸 떠가지고 누구에게 갖다 줬습니까? 연회장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연회장이 그것을 맛을 봅니다. 맛을 보는데 연회장은 이제 물인지 포도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제 갖다 준 걸 맛을 보는데 요한이 그것을 가만 봅니다. 요한은 물 채우는 것도 봤고 물을 떠다 주는 것도 봤고 그걸 입에 갖다 대는 것도 봤습니다. 요한이 입에 갖다 대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회장은 뭐를 맛봤습니까? 포도주를 맛봤다고 되어 있죠. 원문과, 죄송합니다, 제가 이럴 때 원문이라는 표현을 써요. 저도 원문을 잘 못 읽습니다. 원문과 영어로 번역된 거는 뭐를 맛봤다 그랬습니까? 그 물을 맛봤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회장이 뜨거운 그물, 연회장이 결례통에 갖다 부었던 그물, 그 물을 맛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뭡니까? 갖다 줄 때 벌써 바뀌어 있었다는 거죠. 요한도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갖다 물을 마실 때까지 요한도 몰랐습니다. 언제 알았습니까? 이거를 딱 맛보고 저거 물인데 이러고 있는데 이분의 입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the best라는 겁니다. 성경을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고 성경을 잘 처음부터 보듯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는 요한이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관찰자 입장에서 다 보잖아요. 잔치집에 갔다 뭐가 떨어졌다 그리고 뭐 물을 갖다 채우라 그랬다 아구까지 꽉 채웠더니 그걸 갖다 뭐 줘서 마시게 했다 그러는데 그걸 마실 때 뭐를 마셨다고요? 포도주를 마셨다가 아니라 그 물을 마셨답니다. 그 물의 맛을 봤다는 겁니다. 보실래요? 우리말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렇게 되는데 원래 뜻은 그 물을 맛보고입니다. 포도주로 바뀐 그 물을 맛보고. 그러니까 요한의 눈에는 아직 그 물이에요. 물. 그런데 그걸 언제 이게 바뀐 게 알았습니까? 연회장이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 그럴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요한의 머리가 있었다면 머리카락이 쭉쭉 올라갔을 거예요. 몸에 솜털이 송송 돋았을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누군데? 내가 내 눈으로 물을 갖다 붓는 것도 봤고 물을 떠다 주는 것도 봤고 그 물을 마시는 것도 봤는데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더라고. 왜 바꾸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을 잘 보시면요, 이 항아리 이게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가서 손잡고 안수기도라도 해야 안 돼요? 하나님 이게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영광이 드러납니다. 아니면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되라라고 명령을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분이 자기 뜻만 가지고 계시면 그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뜻만 가지고 계시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렵다 그러는 게 뭡니까? 그러면 그분의 뜻을 찾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뜻이라면 내 생각하고 달라도 그분의 뜻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따르겠다는 게 우리 고백이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뜻이라면 됩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우리 이런 찬송,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렇게 부르는 찬송이 있죠, 그렇죠?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그 다음 뭐예요?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그 다음 뭐예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바뀌어가고 내가 흙덩어리 같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더러운 내가 바뀌는 가장 기분이 뭡니까? 그분의 뜻을 찾아서 그분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분의 뜻이라면 안수기도를 안 해도, 그분의 뜻이라면 무언가 명령을 안 해도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그 뜻이 있으니까 이게 바뀌었더라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제자는 지금 아무것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물을 갖다 먹습니다. 저 물을 그랬는데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요한은 지금부터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계속 되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적과 기사가 그렇게 많은데도 다른 성경에 딱 한 7개만 표적이라 그러면서 넣어놨습니다. 그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맹물을 포도주로도 바꾸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험악한 강도도 죽기 전에 바뀌게 만드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돈 많은 기세등등한 삭개오도 예수님 앞에 오니까 바뀌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남자를 쉽게 가로치운 여자가 성경에 한 명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그 여자도 예수님 만나니까 바뀌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수십 년을, 참 재미납니다. 수십 년을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죽음을 어떡하려고? 죽음을 어떡하려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그거 하나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설 사람이 없습니다. 더럽고 누추하고 냄새나는 우리지만 하나님 저 왔어요 그러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그거를 계속 추적해서 갑니다. 이분이 누군가? 메시아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다인가 끝인가 그럴 때 잔치집에 갔습니다. 잔치집에 가서 물을 갖다 부었는데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 그랬는데 그 물을 마시는데 이게 물 그러고 그 물을 마시는데 물이 바뀌어져 있는 물입니다. 이분이 누군가? 이분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셨던 분. 이분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데 간섭하시는 분. 이분은 성자 하나님이시라. 이분이 사람 몸을 입고 와서 그분을 보면은 영광이 뛰어나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믿음 가지고 있으면서 작은 마음을 가지거나 뭐 아주 째째하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갑니다. 믿는 사람답게 포부를 가지고 사십시오.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다 쏟아주신 그런 존재가 우리잖아요. 우리 주님은 다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주님이잖아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면 또 우리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가 누굽니까? 이제 요한복음에서 막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하나만 있어도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만 바로 딱 가지고 있어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항상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됩니다. 우리는 누려야 좋아하고 기뻐하고, 우리는 건강해야, 우리는 막 그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아파야 될지도 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우리 재물을 조금 빼앗아 갈 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건강 좀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 조금 잘 살음. 그건 나쁜 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물을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포도주로 바꾸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바보라서 믿는 게 아니라 바보라서 믿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는 바보입니다. 아주 천치 바보입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성경은 성경대로 믿는 바보입니다. 지금 목회자들을 만나보고 신학자들을 만나보면 성경을 안 믿으면서 설교하고 목회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나에게 주신 믿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노라.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 믿음은 세상 나가서도 빛을 발하는 거죠. 이 믿음 가지고 세상 나가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이 믿음 가지고 어디에 가더라도 기쁘게, 어디에 가더라도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내용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줄줄 외우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답게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